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철권 통치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서진 자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적의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바락에게 그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드보라는 여호와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암울한 상황 중에 말뿐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일시적인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에 지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 학생들을 상담할 때 제 스스로의 무능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민에 빠진 학생에게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시원스러운 일자리 하나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진정 보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약속을 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확실히 믿는 것을 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스스로와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권하는 나 스스로가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권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주도권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락의 주저하는 태도, 신앙의 부족, 드보라에 대한 의존은 사건의 결과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도 변경시키고 맙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결국 영광을 여인의 손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종 바락이 주저하거나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손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많은 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락이 주저한다면 여인의 손에라도 시스라를 넘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바락처럼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지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마침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만 명을 전투로 부릅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올라서 전투 준비를 끝냈다는 첩보를 듣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시스라는 그의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손강으로 집결시킵니다. 이제 결전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여기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도 바락은 드보라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 근처 넓은 평지에 집결한 모습입니다. 말 한 필이 끄는 철병거였다고 해도 말이 1000마리에 가까웠을 겁니다.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 말발굽 소리, 철병거가 굴러가는 소리들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태양의 번쩍이는 투구와 햇빛에 반사되는 창검의 반짝임, 이스라엘 군대의 눈을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로 된 창이나 검 없이 그저 작은 칼이나 막대기로 백병전을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지레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의 위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미 전투의 결과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붙이신 날이라. 이 동사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미 끝난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확실한 행하심을 미리 분명하게 밝힐 때 쓰는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라는 이 조건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손에 시스라가 넘어갈까요?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사사기 5장에 확실히 나타날 것이지만 비와 번개입니다. 기손강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 지역입니다. 이 와디는 사막 지역의 개울을 의미합니다. 우기 외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질퍽해지는 강입니다.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강한 철병거라고 해도 비 오고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개로 시스라 군대를 파하신 후에는 철병거가 도피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대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후에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변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까요? 드보라가 말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쳤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겐사람 헤벨의 장막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정중하게 영접합니다. 18절에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합니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어줍니다. 시스라 입장에서는 그 집이 동맹 집안이므로 걱정하거나 의심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갈증이 나서 물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물 대신 젖부대를 열어서 젖과 젖, 그러니까 우유를 줍니다. 야엘은 산염소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산염소가 젖을 제공한 셈이 됩니다. 젖을 먹은 시스라는 야엘에게 지시합니다.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시스라는 자기 말이 운명을 예고하는 말이 될 줄을 모릅니다. 시스라는 자기를 찾으면 없다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시스라는 곧 야엘의 말뚝에 살해되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길 없는 시스라는 야엘이 준 젖을 먹고 곤비하여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야엘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시스라의 관자 놀이에 박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머리가 말뚝에 의해서 땅에 박힌 채 기절하여 죽어버립니다.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바락이 아닙니다. 여인의 손에 잡힌 나무 말뚝입니다. 철병거 900대의 시스라가 나무 말뚝에 머리가 박혀 넘어진 모습은 아이러니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하던 그 장군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모든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며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적의 적장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뒤쫓아온 바락이 말뚝이 관자놀이에 꽂혀 이미 죽어있는 시스라를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즉각 순종했다면 손에 넣었을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고 난 그 다음에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바락은 후회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바락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본문은 넌지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40년간 태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꿀나무 아래에 있던 벌이라는 의미의 드보라와 시스라에게 젖을 준 사념소라는 뜻의 야엘, 이 두 여인의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그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약속과 성취의 중간 단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중간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 단계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늘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즉각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말씀만 믿고 행동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특히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결같이 이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맹한 여인들의 용기와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꿀벌과 사념소가 벌이는 믿음과 용기의 이중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찌 시스라의 철권 통치 아래서 적과 꿀을 구경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의 용기와 믿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럴 때에 여인들을 들어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드보라의 스토리 가운데 읽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때로는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보라와 야엘처럼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세상은 주어진 말씀 하나만 믿고 행동하기에는 주저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 변한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야웰과 같이 약속의 말씀 하나가 우리가 움직이고 전장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얻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